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경제가 봉쇄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것들이 생깁니다. 작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겠죠. 어딜 가더라도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달러라마에 물건 하러 사러 나갔는데 줄이 긴 걸 보고 좀 서 있다가 포기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시야회나 이런 데 전화하더라도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 하나 하려고 해도 슈퍼에 장을 보려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게 마치 일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돼갑니다. 날이 따뜻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추워지니까 더 힘겹고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요.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나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겠죠. 여러분은 잘 기다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못 기다리는 편입니까? 오늘날은 무조건 빨리빨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빨리 돼야 되고 무언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에 약하고 기다리는 것에 취약하기도 하죠. 기다림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람이나 때를 바라다라는 뜻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나 때를 바라다 하는 그 하나로 기다림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게 부족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에는 그것보다 많은 의미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막연히 가만히 있는 게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일까요?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하고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그냥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흐르는 거. 지금 뚝딱뚝딱 흐르는 것처럼 1초라고 2초라고 계량해야 되는 시간을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과학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은 어떤 자본으로서의 시간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시간 1시간은 내 시간으로 시당 얼마짜리야 라는 게 있겠죠. 내가 이 시간이면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이익이 되고 가치가 되는 걸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화된 시간이죠. 사람들이 누군가의 가치를 매길 때도 그 사람이 일정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내느냐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라는 거겠죠. 우리는 어느덧 거기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실은 일상의 시간이라고도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시간인데 내가 느끼는 시간입니다. 내가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지루할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죠. 이게 바로 내가 느끼는 일상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자신의 주관적인 것보다는 어떤 자본화된 그런 시간으로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 같고 낭비되는 시간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가 운전하다 가다 보면 누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 빨리 가지 않는다고 빵빵거리기도 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 어때서 좀 느리면 어때서라는 시간도 듭니다. 음식 나오기 기다려서 시간을 계속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줄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시간에 묶여서 가치를 매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겠죠.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없었으면 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조금 낭만화된 기다림이 그런 거겠죠. 연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런 거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일인 걸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설레는 마음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다림도 있는 거겠죠. 예전에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87년에 나온 거죠.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건데 지금은 읽으면은 되게 이렇게 막 손과 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첫 구절이 그래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나머지는 읽으면 좀 그렇습니다. 이게 한때 아주 유행이어가지고 왼쪽에 보면 어떤 연습장 같은 데도 나왔고요. 책갈피나 수많은 거에도 이 그림과 시가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랑 같이 두 개가
책갈피, 뭐 책받침, 엽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죠. 저희도 이제 주변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것은 그 당시에 10대 아이들의 어떤 짝사랑하는 거, 처음 첫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요. 내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낭만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다림인 거겠죠. 기다림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스필버그의 터미널이라는 영화. 자, 이거 들어. 여기 나오잖아. 이거 그 카트에서 저기다가 해야 돼. 주음이 아니라 잘 읽어봐.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잖아. 야,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의 이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크라쿠자라는 가상의 나라에서 나보스키라는 톰 행크스가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크라쿠자에서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비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터미널에서 머물게 되는 영화입니다. 한 9개월 동안 머무는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곳에 이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나보스키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비자가 나오기를. 그의 하루 일상은 공항에 머물면서 비자가 나왔는지를 늘 확인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나보스키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영화는 그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톰 행크스는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연을 듣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이루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사랑을 하려고 한 발자국 딛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보스키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고 그저 지나쳐만 왔던 공항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고 더불어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터미널에서 보여주는 기다림은 막연하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통과 지점이나 스쳐가는 시간이 아니라 머물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인연을 맺고 함께하고 둘러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그 이외에도 뭐 이방인에 대한 혐오나 차별, 환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다림은 결국 그냥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스쳐가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누군가를 새롭게 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막연히 기다릴 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보통 요즘은 셀폰 보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셀폰이 없고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서성거리거나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주위를 둘러보며 뭐 시간을 때울 만한 책이 있나, 뭐가 있나, 다른 게 있나 살펴봅니다. 혹은 기다리는 사람이 왜 오지 않을까 상상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주위의 모습을 따로 만나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주는 또 다른 가치이고 또 다른 의미라고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신탁과 아하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선포가 주 내용입니다.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740년경인데 아수르라는 상황이 거대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그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당시에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너 빨리 가서 나와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다 왕 아하스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아수르에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곧 이 유다 땅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의 침략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하스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고 기다리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빨리 할게.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 차근차근 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구할 시간도 없고 바쁘고 분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에게 선포합니다. 임마누엘은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버터와 꿀을 먹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할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분주하고 바쁘니까요.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 머무르거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머무르거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고요.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잠시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빨리 해, 어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간불에 잠시 정차해 있는 앞에 차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고 느릿느릿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바뀌지 못해서 천천히 바뀌고 있는 내 주위 사람도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하기만 한 게 우리 오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징조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분별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기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성인으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와서 자라나기까지 30년의 근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이 있는 거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페르디낭 호들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의 유명한 화가고요. 예전에는 이 화가의 그림이 스위스 지폐 한 면을 장식할 정도로 유명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 화가의 평생의 수건이자 그리고 평생의 화두가 뭐였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그림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져 있긴 하지만 자고 있는 한 사람 위로 검은 무언가가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은 다 잠들어 있고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렇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주위엔 다 검은 담요가 있는데 일상에 잠들어 있는 것, 일상의 삶이 죽음과 함께 이렇게 늘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잠드는 삶이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저 죽음이 형상화돼서 지거 누를 때 저 사람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냐면 자신의 인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결핵으로 자신의 가족을 모두 잃습니다. 어머니를 잃고요.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자매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까지. 모든 가족을 다 잃고 그는 그 평생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죽음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발렌티 고데다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연인이었던 그는 1914년 11월에 난소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화가는 6개월의 투병기간 동안 고데다넬 옆에서 함께합니다. 계속 무언가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자신의 연인의 죽어가는 연인의 그림을 계속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단히 끔찍하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인데 죽음 옆에 머물러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데다넬은 이제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화가는 그 죽음을 임박하고 기다리는 사람 옆에서 함께 그 기다림과 그 막막함을 같이 견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림은 그래도 생기가 있습니다. 붉은 빛과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색 페인트들은 그 안에 삶과 생기가 살아있다고 표현하죠. 화가의 그림에서는 꼿꼿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몸은 기울어가고 빨간색은 점점 더 옅은 복숭아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푸른색으로 바뀌어 가고요. 그리고 점점 더 몸은 더 수직에서 수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시기에는 완벽하게 수평의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이 화가는 완벽하게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함께합니다.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이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기다림에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연인의 고통에 온전히 받쳐지는 자신의 기다림이었고요. 그 기다림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한 끝에 이 여인은 생명을 거두죠. 그리고 이 연인이 생명을 거둘 날 화가는 하나의 작품을 더 그립니다. 바로 밖에 보이는 풍경이죠. 그냥 풍경이고 다 모든 게 수평으로 눕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가 바뀝니다. 그 이후로 그가 그리기 시작하는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일상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고통과 함께하고 고통을 같이 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오히려 고통을 기다렸던 그 연인 또한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기다림을 견딜 수 있었다면 기다림 옆에 있었던 그 화가도 자신을 그동안 괴롭혔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상의 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함께 머무며 가지는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놀랍게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되게 양심에 찔리고 그런데 시몬 베이유입니다. 시몬 베이유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철학자이자 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부터 공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전쟁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설탕을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듣자 어린 시절에 그는 자신도 설탕을 안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서는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 교수의 자격을 얻고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노동자 활동도 했었고요. 사회주의 활동도 열심히 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서는 이제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서 정의를 위해 싸우기도 했고요. 끊임없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나치 때문에 미국에서 망명을 갔지만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가 조직됐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프랑스로 날아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런던에서 결핵과 굶주림으로 34살에 그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신을 기다리며라는 책입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외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신비주의자였고 영성가이기도 하고 체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비체험을 어떻게 하냐면 성당 3번 정도를 하는데 성당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을 합니다. 본인이 한 번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을 기다리면 이렇게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한한 시공간이 우리를 신과 갈라놓는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찾을까? 어떻게 그에게로 나아갈까? 신께서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오신다. 무한한 시공간을 넘어서 더욱 무한한 신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러 온다. 신을 기다리면 이 책은 시몬 베이유가 페랭이라는 신부에게 쓰던 편지를 모은 겁니다. 그는 이제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로잡으러 오는 그것이 바로 신을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그 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씨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요즘 신의 뜻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의 뜻이란 무엇이며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이 펜대와 펜쪽을 통해 종이라는 물질에 명백하게 느끼듯이 우리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통해 신의 실제와 존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이유는 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신의 실제와 존재를 모든 것을 통해 느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무언가를 기다려야 될 때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심심하게 해결할 게 뭐 없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돼야 하는 것처럼 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 통해 있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도 적습니다. 주의와 사랑을 기울여 신을 생각하는 영혼에게 신은 보답을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그런 존재에게 보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찾는 사람에게 그 찾아오셔서 응답과 보답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림을 보내실 겁니까? 대림절. 그냥 기다림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몬의 배우는 신을 기다리며 자신이 해야 될 걸 가장 고민한 끝에 자신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고통받는 거였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내가 신을 기다리며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자격이 영영 주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착한 강도의 십자가라도 같이 지고 싶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외의 모든 인물들 중에 저는 그 착한 강도가 단연 부럽습니다. 그 강도는 그리스도 옆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동안 자신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니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른편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부러워할 만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시몬의 배우는 신을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내가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을 기다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요. 그냥 망설이며 내 걸 하기 위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 머물면서 우리 안에 신이 머물길 또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여백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뚫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부디 신을 기다리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신을 기다리며 내가 어떤 것으로 그 기다림을 채워갈 수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여백을 이 땅에 만들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무가치한 시대, 기다림이 없어져 하는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본화되고 그리고 모든 걸 가치로만, 물질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시대에 기다림은 그저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왜 어린아이로 왔는지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때와 다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다림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바쁘게 시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시간에 묶인 삶이 아니라 머뭇거림과 기다림으로 머무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우리 안에 신의 여백을 하나님의 여백을 만들어가며 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다림에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